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논문을 쓰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순서는 내가 정한 연구 주제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어떤 연구들이 있어 왔는지를 찾아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연구하려는 그 주제는 역사적으로 이미 거의 모든 면에서 연구가 다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구자는 대부분 처음에 주제를 정하며 이 부분은 여태까지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일 거야. 이건 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주제야. 하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지만 찾아보면 이미 누군가가 다루었던 문제임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주제는 100년도 더 전에 말입니다. 누군가는 오래전에 짬짜면 같은 메뉴를 만들면 대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시장에 나가보면 이미 상품화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생각했다면 다른 누군가도 이미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는 1장 9절에서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하고 해 아래에 새 것이 없음을 통찰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이라는 이 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왕이란 나라를 다스리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 왕이 하는 일이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미 오래전에 선대 왕들이 해왔던 일들의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지혜도 결국 새로울 것이 없다고, 특별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서의 저자는 인간의 지혜가 우매함보다 낫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혜와 우매함은 마치 빛과 어둠의 차이처럼 극명합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14절에서는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지혜자는 세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 감각적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어둠 속에서도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세상을 읽는 통찰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 우매자는 어둠 속에서 한 치 앞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더듬거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14절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빛과 어둠 같은 차이가 있지만 지혜자나 우매자나 결국 모두 당하는 일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두 평등해진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16절에는 죽음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리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것은 바로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위대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위인들이 우리 역사 속에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강서침례 교회의 역사 속에는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계셨을까요?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아마 부분적으로 그들을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젊은 세대는 그들의 이름도 그 믿음의 간증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이름을 남기기 원하고 업적을 남기기 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고 무엇을 위해 이 세상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전도서의 저자는 인생에 대한 고민 끝에 지금 좌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좌절이란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 보았지만 그곳이 내가 도착하려고자 했던 곳이 아니었음을 발견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지금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자신의 그 열심히 있는 인생이 모두 헛된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에서 반복되는 헛되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벨이란 안개, 호흡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상황적으로는 일시적 혹은 덧없는 인생의 무상, 수수께끼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지금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산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안개를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구나, 마치 수수께끼를 푸는 것처럼 알 수 없는 일이구나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무엇을 위해 선을 행하고 해 아래에서 내 이름을 남기고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에서 저자는 아직 결론에 다다르지 못했지만 결국 그는 삶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말의 한문 뜻을 풀어보면 태어남을 명령받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결국 누군가에 의해 태어남을 명령받고 인생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는 내가 찾고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혜가 아니고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로 받고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에게 의지하여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 외에는 다른 모든 시도는 헤벨일 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의미를 만들거나 찾으려고 애쓰다가는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 나의 이름을 남기고 기억되어야 한다는 강박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평안을 맛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탄생을 명령하시고 인생이라는 사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 인생의 의미를 묻고 찾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남기고 기억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을 남기고 기억되도록 해야 합니다. 마치 안개 속에 갇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내가 하는 일이 마치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처럼 허망하게 느껴진다면, 그리고 모든 일이 수수께끼처럼 알 수 없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느껴지신다면 우리 인생의 등대가 되어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처음 복음 앞에 나아가도록 도와주었던 그 말씀, 차갑게 식은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었던 그 말씀, 힘들 때 나에게 위로가 되었던 그 말씀, 깊은 고민 중에 있던 나에게 시원한 결단의 마음을 주었던 그 말씀들을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생을 명하시고 삶의 의미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 들 때 다시 말씀의 나침판을 주목하십시오.